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는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불신자는 물론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의 종말이나 또 마지막 심판이나 이런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영이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은 악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악한 육신은 이 땅에서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다. 소멸설이라 그러는데요. 종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악함으로 살다가 소멸돼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재림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이 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향락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육신이 약하니까 더 견고하게 우리가 몸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또 몸을 단련하려고 하는 이제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신앙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들 때문에 종말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고 혼란이 왔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런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을 따라간 이런 이단들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주의 재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언한 겁니다.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이 주의 재림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주의 재림 또는 주의 강림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기록한 게 두 권이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고요. 베드로가 기록한 것 중에는 베드로 후서가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강조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에는 그 서두에 앞쪽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라면 먼저 신의 성품,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오늘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와 재림 신앙에 대한 서론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변화된 삶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게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베드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 거기 4절 끝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더 맞아요. 데오스라는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데오스라는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신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장의 차례대로 설명하는데 제가 1절부터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가 먼저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었고 사도였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였던 시몬 베드로. 시몬은 헬라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용되는 이름이고요.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죠. 이 보배로운이라는 표현도 베드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안다는 표현도 굉장히 베드로가 많이 써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이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를 향해서 기도해주는 축복기도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또는 가족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때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면 그 사람이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응답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그 사람이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여러 정인들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살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여러 정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 그래서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을 향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늘 구하는데 여러분이 합당한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도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이렇게 인사말로 복을 빌어주고 3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온 거죠. 3절, 4절에 보시면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말이 너무 길죠.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바울의 말은요,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탁 알아듣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이 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헷갈려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바울서 신을 지금 계속 보다가 베드로 후서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아, 참 말이 많구나. 근데 핵심은 딱 잡히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참 말은 길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 성도는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약속이란 단어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주어져 가지고 정욕에 끌려 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의 성품이 5절에서 7절까지 설명된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도 또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 먼저 하시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덕, 삶을 예탐, 덕에는 지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거기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 경건과 결론은 형제 우애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를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깨달으면 이런 삶이 나온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베드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죠. 베드로도 이 바울처럼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줘야 된다. 이런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려면 그냥 저절로 나온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까? 변화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8절부터 나오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너에게 있어 흡족한다. 흡족한다는 말은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다고 표현하면 될 거를 또 흡족이라고 표현했죠. 충만하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를 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안다는 표현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66권의 말씀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 그것도 훈련하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66권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힘써 행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실천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거죠. 조건이 안 돼서 못 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거 이렇게 해달라, 이게 먼저 구해지지만 그렇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질 것 같으면 다 받았어야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조건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주시는 복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지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사는 삶이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힘써서 애써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도들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반대가 뭐냐? 성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성실해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게 거기서 주어지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아는 삶, 깨닫는 삶을 그게 열매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성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베드로 표현들 하면 9절에 맹인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는 이걸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런 성실의 열매가 없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맹인같이 살아간다는 아주 강한 표현이죠. 맹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맹인이 되어보시면 여러분이 맹인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요일을 와도 오셨는데 지금 오지 않지만 그분을 제가 보면서 불편함을 너무 이렇게 느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당장 여러분 눈을 감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 더욱 힘쓰라 하는 걸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된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구별된 삶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우리가 이것을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해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거다. 넘어지지 않는 거다. 상처받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11절을 보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여기 넉넉히 주신다라는 표현 썼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겨우겨우 힘들게 고통스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거다.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자세히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반대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요. 삶이죠. 덕에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또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이죠.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있어야 주님 날아갈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뭘 설명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만약에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 욕심에 자꾸 끌려가다가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또 재난, 고통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 자체가 제대로 했다면요. 그냥 기뻐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고 그게 행복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죄성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내가 힘들고 좀 답답하고 괴롭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가? 그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나이가 들면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어릴 때 혼자 사는 거는 그냥 부모 말만 잘 들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사업이 생기고, 그럼 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바로 하지 않으면요, 그 일에 치여서 죽어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빨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뭐가 잘못되었는가 고민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제가 최대한 가르쳐 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직장생활도 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늘 고민했죠. 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다 힘들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할까? 절 고민했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고민한 게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바로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도 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알게 되니까 이 복 때문에 참 기쁘게 목회를 하기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이 있다면 제가 저한테 말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똑같은 이런 강의를 해요.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요. 신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회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의례 목회자들은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역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행복한 거다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목사님들 막 힘들어가지고 강단에서 막 자고요. 목회가 힘드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저도 강단에서 자시는 분 많이 봤어요. 힘드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와서 자요 진짜. 강단에다 여기다 이게 뭐 이렇게 장판 깔아놓고 자고 뭐 이래요. 기도하다가 자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자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수도사들이 수행하듯이 고행하듯이 막 그렇게 고행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 잘하는 거다고 신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생들 보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고 얘기해도 그것만 늘 봐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할 각오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행복하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게 사역하신 것 같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이죠? 초라하고 막 12명 거지 같은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쫄쫄 굶고 막 그랬던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넉넉하게 사역하셨어요. 기쁨으로 사역하셨고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지 예수님의 사역은 늘 풍족했어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8장. 누가가 이걸 기록해놨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아마 이런 것들까지 찾아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누가만 요걸 딱 기록해놨어요. 누가가 이런 걸 잘 알거든요.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이걸 너무 관심을 가진 거죠.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시는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후원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 귀신이 나간 여자 막달라인의 마리아, 이 사람이 막달라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정신병이거든요. 고통 중에 있다가 나음을 입었는 거죠. 이 사람이 후원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요. 또 여기 3절에 헤롯의 청직이, 헤롯이면 헤롯 왕이 청직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의 부인이거든요. 그 부인이 요한나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치인의 부인 중에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었고 또 여러 이런 여인들이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소유로 그들 12제자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12제자와 예수님을 다닐 때 소유로 섬겼다는 것도 후원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가라는 사람 있죠. 마가가 부자입니다.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고 그 다락방을 내어주기도 했잖아요. 이 마가가 후원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 가면 성밖이거든요. 성밖에 베다니에 가면 나병 환자지만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나병 환자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그 집에 가서 늘 후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 중에서는 이런 후원금을 관리하는 제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가론 유다가 이런 회계였습니다.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훔쳐갔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이 그걸 봤다고 기록했고 얼마나 많았으면 훔쳐가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유다가 그 돈을 많이 훔쳐갔어요. 착복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면서 그거 다 빼갔는데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요한이 그걸 다 지켜봤다고 기록해 놓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는 넉넉하게 사역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쁨으로 사역하셨고,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들 보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신 거예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예수님의 사역은 기쁨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즐겁게 사역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무슨 못된 부자라고 일 시킨 사람을 괴롭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놓고 왜 고통스럽게 일하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사역자들은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해야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 되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어려운가 보다,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잘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즐거움으로 사역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먼저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표현들 하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엔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요,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자론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넉넉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12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되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신앙, 강림에 대한 신앙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1장 12절부터 3장까지 전체가 다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지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게 베드로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죽을 날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막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이 지식은 남겨놔야 되겠다.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우리 베드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이게 본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할 때 강림이 처음 나왔죠. 여기서 재림 또는 강림 내려오신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의 강림을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주님 안 온다. 그런 게 어딨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이 꾸며낸 이야기, 어떤 이 헛된 것을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종말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 없다. 주님 안 온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친히 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변화산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주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직접 내가 주의 영광의 모습을 봤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예수님을 하도 안 믿고 잘 안 따라오니까 3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사람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변화산에 가서 마지막 영광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그 주의 영광을 직접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거룩한 산이 바로 변화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곳이 바로 변화산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이지만 이 강림에 대해서 그렇게 눈으로 봤지만 이거는 베드로만의 어떤 주장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말한 거니까. 내가 자기 혼자만 봤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밖에 못 봤으니까. 이 말만 하면 내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주의 재림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본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핵심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이 있어. 이 구약의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에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재림에 대한 증거 또는 종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약의 예언을 다 살피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마치 어두운 데 등불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데 등불이 비춰지면 환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마음에 마지막이 보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등불처럼 보이게 된다. 저는 이런 것을 경험했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다 이해가 되어지면 마지막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걸 다 보이게 설명하지 않아요. 만약에요, 이 천국의 모습이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확실하게 다 보여줘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확실하게 보면, 천국을 확실하게 딱 보면 예수 믿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 확실하게 봤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살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보다 그가 확실한 게 알아지면 여긴 더 이상 있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지만 믿음이 없는데 확실한 거 봤잖아요. 그럼 여기 포기하고 가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만든 영화가. 사후 세계가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살해버립니다. 여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은 제가 그걸 고민했거든요. 왜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 성도들도 종말이나 재림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왜 이렇게 희미하게 해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다 보여주면 다 죽는다 이렇게. 여기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갈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 게 있는데 여기 말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잘 해야 가는 건데, 여기서 사명 감당해야 그 믿음으로 가는 건데 보여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대한 예언을 확실하게 알면 등불 비추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등불 비추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샛별을 기다려야 된다. 여기 샛별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벽에 밤에 나가보면 가장 달 옆에 반짝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샛별이에요. 그게 금성이에요. 금성.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지식을 기억해야 된다.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재림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 마지막 심판과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자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그냥 확인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해석을 하고 확인해야 될 것을 베드로가 이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이런 구약의 예언을 알면 알아지는데 먼저 알 것은, 이 말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그래서 여기 16절에 강림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21절에 20절에 먼저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할 때는 강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종말에 대한 예언을 풀 때는요,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그렇게 함부로 풀지 말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구약의 예언 중에 특별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메시아의 예언, 이건 성취됐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성령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거는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확인이 돼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종말에 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의 재림이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은 신중하게 비교를 하고 또 서로가 일치가 되는지를 알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이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건 똑같은데 마지막에 끝이 달라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 단자에 달을 이자거든요. 끝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 기독교 이단들은 종말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요, 종말론에서 나온 이단들이에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주의 재림, 강림에 대한 예언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양한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구약의 예언도 시대가 달라요. 다양한 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록한 성경을, 이 기록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는요, 절대로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구약의 한 부분, 어떤 신약의 한 부분, 이것만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나열하고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석하다가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사사로운 해석, 그러니까 개인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름을 말하면 제가 이게 이 영상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원고에도 이 이름을 제가 이 단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 원고에 이 단어가 나오면 삭제를 해요. 다음 게시판에 제가 원고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검색해서 나오면 저쪽에서 막 고발한다고요. 이게 삭제해달라고.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 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옷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는 이 종말론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잘못 해석해서 이런 이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 전체를 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 내용과 그 기록자의 의도와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설명과 전부 일치를 시켜야지만 그것이 일치가 될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걸 쉽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바울의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론, 또 베드로의 종말론,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가 되어질 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2장부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장에 이 재림에 대한 잘못 해석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렇게 주의 재림이 이해가 되어지고 만약에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치우칠 수 없어요. 지금 믿음이 확실하고 장래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면 우리가 함부로 못 살아요. 이게 없으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신앙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요, 주의 오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심을 기대하게 되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살면서 앞으로 주님 오심을 아니까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이 열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여자처럼 되는 거죠.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가 되면 늦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 아까 베드로가 설명한 기억납니까? 외우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믿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네, 덕이죠. 덕에는 뭐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는 또 과하면 안 되니까 절제, 절제하면 또 인내, 인당하면 경건, 훈련, 경건의 훈련 다음에는 형제에 대한 우애, 여러분의 옆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가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